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우리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또한 고생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 나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또 집에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감하사 인도하사 저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 주의 식구들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심령들 많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손길로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가볍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하나님 장소도 그렇고 아버지 그렇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온전하게 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피차 모두가 건강하여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피차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또 코로나로 보니까 별일도 다 많네요. 제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 저를 이해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것은 프로골퍼가 우승을 앞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버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우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그러는 자리인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톡톡 치면서 하는 말이 아까 기도를 자네 열심히 하던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자네가 기도했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하는 말이 아닐세 나를 비워달라고 그랬네. 나는 내 마음을 비워달라고 그랬네. 우승보다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네. 그랬더니 말 그대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정말 골프를 잘해서 우승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한 참으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많이 다가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어떤 심령들에게도 겸손함으로 대하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심령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면은 구약시대 때에 출애굽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사 거기까지 참으로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마음껏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로 직전까지 광야로 해서 정말 40년 동안을 잘 인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 하면 영웅이라 합니다. 얼마나 큰 영웅입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40여 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렇게 때로는 정말 모세에게 대들고 그랬을 때에도 잘 인내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오게 된 모세가 한 사람의 영웅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영웅을 친다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 이르기 전까지 이렇게 인도했다 한다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25년 이상 동안을 가나안 땅을 다 부시고 저절에 있던 모든 그 심령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익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무지한 땅 모든 개척의 땅 모든 것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사람의 정말 어떤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누구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은혜를 사랑을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면 바른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 그들을 쳐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게 하고 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이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25년 후에 나이가 이제 정말 들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 곧 뭘 할 수 있느냐 유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살라고 모세도 말씀했지만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어다. 그리고 택함을 곧 하나님만 택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살지어다. 갖가지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모든 걸 다 패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도 말씀한 것처럼 25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점령과 마지막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만을 섬기고 지금까지는 전쟁해왔고 지금까지는 큰 모습으로 아주 힘써서 애써서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할 텐데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다른 데 마음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수아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적을 이제는 멸했습니다. 거의 다 멸했고요. 25년 동안을 힘써서 애써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얼마나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은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7족속을 부시고 거의 다 부시고 이제 다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들이 혹시라도 잘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쳐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곧 그 자리에는 갈렙도 있고 다른 나라 족장 다른 사람의 족장들도 다 많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한다고 보면은 세겜 땅에서 곧 그렇게 실로 땅으로 해가지고 세겜 땅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나라이냐 한다면은 세겜에서는 본다면은 자 마지막 본다면 세겜은 그의 성산과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는 곧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 떠나가지고 곧 나중에 갔던 것이 어디냐 한다면은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땅. 그런 땅이죠.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먼저 이 모든 것으로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로 본다면 어떤 땅을 가느냐 한다면 길갈이라는 곳을 먼저 거쳐갑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이 곧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곧 그것은 그 시기와 모든 것들이 우기 때인 만큼 항상 어떻게 보면 요단강물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요단강을 잘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이 갈라져 길이 생겨 정말 무사히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죽음의 강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해도 기독교에서 한다 할지라도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하는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것 그것이 곧 맞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 죽음을 통과할 때에 다툼이 없고 또 뭣도 없고 언제든지 그들이 죽음의 길 요단강을 건너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날을 삶을 시작하는 곳이 곧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우리 영원한 정말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 능력이 임하는 곳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격을 고칩니다. 습관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성령이 덮어주시면은 우리는 다 큰 능력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능력도 우리가 받아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갈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길갈을 통과해야 됩니다. 곧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심령 그렇게 곧 가나안 땅은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그리고 다시 재생시키는 그곳이 곧 가나안 땅이죠. 우리의 심령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갔느냐 한다면 실로입니다.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거기서는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지금 또 우리는 만나면 이것도 교회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언약을 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가 이렇게 62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오늘은 38만 명이다 이렇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다들 이렇게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어볼 때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중병에 걸리고 중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해서 죽음도 하루에 450명이니 몇십 명이 죽어갈 때도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감기처럼 잘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볍게 지나가시게끔 지금도 아주 그냥 약한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말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정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적을 해가지고 내일 오늘 또 저도 못 나가고 원장님도 내일 나가지를 못한다면은 누가 할 것인가 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겜 땅 곧 실로. 실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또 야곱 이런 모든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 어떤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모든 걸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이냐? 예배가 언제든지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이렇게 저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낸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인가?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때려보면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도 세겜 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옛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일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께 또 이렇게 누가 되고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아주 꼼짝도 않고 그냥 교회 내에서 이렇게만 있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곧 지나가리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도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또 그러나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코로나가 왔는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웃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건 뭐냐?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성도들이라 해서 그러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비켜주시고 곧 지나가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나 우상이냐를 우리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택할지어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심령으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저 감사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온다는 것도 정말 코로나가 걸려도 뭐를 해도 그냥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만만 영광을 돌립니다.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결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들은 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해도 결단이 서질 않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교회 갈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수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단을 하지는 못해서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 결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믿음 생활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명품입니다.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명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입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입니다.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세상도 섬겨야 됩니다. 그냥 세상을 이렇게 다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하면서 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정말 의미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일할 때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들은 일하지 뭐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보고 할 수 없을 때의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주의 일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지금도 말한 것처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종들과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합심해서 섬기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섬김의 길은 성경적인 정말 핵심입니다. 성경에 아주 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강조 중에 모든 것들 중심도 아주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섬김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물 한 모금 마시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보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 하나는 구원받는 삶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후에 섬김의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은 구원받는 데 대한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정말 천국 백성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또 예수 믿는 후에 섬김은 무슨 섬김 뭐라고요?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섬김이 없다 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섬기는 은사, 섬기는 믿음,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떨 때 나오느냐? 나눌 때 나옵니다. 섬길 때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정말 이것은 나누고 섬기, 이것은 역설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누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눌 때, 섬길 때에 최고의 행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도 섬겨야 됩니다. 사랑은 위로받는 그 모든 것을 받을 때에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면은 다른 심령들에게 또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심령이라도 어른도 또 젊은이도 모두 칭찬을 좋아합니다. 이것들도 또한 섬깁니다. 다른 사람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그리고 위로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것들도 우리는 섬김입니다. 교만이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는 평생의 감사의 사람, 굳은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랍니다. 섬김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섬김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중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냥 건성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섬기듯 사람에게도 그런 믿는 믿음으로 섬긴다 하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은 언제나 겸손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는 말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던 중 보기에도 참혹한 문둥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말에서 내려서 그 문둥이를 어떻게 보면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안긴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은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평생을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성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성자가 되는 것이고 섬길 때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언제든지 형식이 아닙니다. 섬김은 삶 그 자체입니다. 행함으로, 말로도 그렇지만 행함으로 섬길 수 있는 주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거야말로 참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위해서 귀히 여기신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위를 누릴 때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위를 누릴 때에도 섬겨야 됩니다. 지위를 누리면 나가 제일인 양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항상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지위를 누릴 때는 당당한데 그 지위를 뺏겨버리고 또 어떻게 잃고 그러진다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눕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떤지라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고 또 인류의 역사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지나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걸을 때도 배고플 때도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그때에 따라서 인도를 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여가지고 항상 빛이 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구약에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 여호와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네 말씀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언제나 경건과 봉사와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꼭 명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곳 주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거나 그들과 어울려서 살지 말고 그들이 우상을 깨뜨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몸담고 있는 길이 우상과 함께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이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 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드리면 우상이라 한다면 산에 있는 뭘 걸어놓고 하는 것부터 물론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1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언제나 참신을 섬기고 참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입니다. 그 질투는 뭐냐? 시기와 질투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시기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1로 두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나는 열심으로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받은 복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가 볼 때 세 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을 거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 시편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하면 시편 144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본다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의 소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인단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수소가 무겁게 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는 대로 손하는 대로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이냐? 무엇가 뜨거운 신앙이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책임,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차고 넘칩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을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신앙이란 저렇게 다시 한번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무엇이냐? 곧 주님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네 하는 시간 나면은 하나님께 정말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주는 것, 드려지는 모든 것까지도 그냥 좋아서 미칠 듯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예전에 미치는 자들 본다면 얼마나 그렇게 추워도 뭐래도 추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도 주님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버리면은 이 세상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너희가 선택할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양심에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다니는 모든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제1로 여기느냐 아니면 세상을 제1로 여기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잘 되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 양 교만에 떨다가 나중에 또 흉년이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일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뒤로 후퇴하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다시금 하나님을 제1순위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모든 가족들까지 섬기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최고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모든 것이냐 라고 말씀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아버지 목회자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 겸손하다 정말 겸손하였다 하는 말을 듣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